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8장의 말씀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원 사사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원의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원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이 기도원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동기부여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목표도 주시고 또 기도하게도 하시고 승리의 맛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게도 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바로 이 기도원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고 그랬어요. 기도원은 긍정적으로 본다면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지만은 단점으로 본다면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점이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자면 저는 이러이러한 것이 장점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장점이 결국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은 단점이 뭡니까? 라고 하면 저는 이러이러한 것이 단점입니다 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 단점이 결국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장점이고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장점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잘한다고 하는 그 장점을 가지고 내가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나의 단점입니다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단점이 결국은 장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단점을 보완하려고 또 더 긴장하고 열심을 내다 보니까 그것이 장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하면 언제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처음 운전을 배워가지고 초보 딱지를 붙일 때 그때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최고로 사고가 안 나는 때가 바로 초보 딱지 붙이고 다닐 때가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초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긴장을 바짝 하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두 손을 다 대고 이렇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운전에 있어서 잘한다고 할 때 그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예? 너무 잘하니까 한 손만 가지고 운전하고 너무 운전을 익숙하게 잘하다 보니까 핸드폰 들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결국 사고가 많이 나는 때는 뭐냐면 이 정도 이 운전을 아주 베테랑처럼 잘하고 있다고 할 때 그때가 이제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게 장점입니다 했을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이분은 참 이것이 참 잘합니다라고 했을 때 결국 방심하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옛날에 어른들의 말이 있잖아요. 예? 원숭이는 나무를 잘 타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런 말 있잖아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물에서 빠져서 사고를 당한다는 얘기 있어요. 수영을 못하면 아예 물가에 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빠질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다고 하는 장점이 결국 방심하다 보니까 단점이 되는 거고, 단점은 내가 이게 약하지 하면서 초보처럼 긴장을 하고 열심을 내니까 단점이라고 하고 내가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 되더라라고 하는 얘기죠. 기도원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의 이 장점으로 본다면 아주 신중한 것이 장점이에요. 아주 그냥 돌다리도 그냥 두들겨 가면서 건널 정도로 신중에 신중을 거야 합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바로 그 신중한 것이 결국은 뭡니까? 믿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단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단점을, 그의 아주 그 소심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단련시켜 주시고 또 믿음을 넣어주고 체험하게 해주셔가지고 이 기도원이 용기를 내서 나팔을 크게 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승리의 비결은 바로 이 기도원의 승리의 확신의 말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확신하는 것이었죠. 뭐든지 용기를 내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도 확신 없이 하는 거하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천지차예요.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해도요,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해도 힘든데, 아이고 스스로 하면서도 안 될 거야, 안 돼, 힘들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안 될 거야, 못한다고 한다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마시고 마음에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확신이 주시면은 그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확신해서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죠. 전쟁터에서도 무기가 많고 신형 무기고 사람이 많고 군대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 스스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통해서 결국 그 전쟁은 승패가 갈라진다. 하나님께서 기도원 너의 손에서 기도원 그 미디안을 너에게 붙여주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원은 확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하를 데리고 들어가 봐라. 그래서 그의 부하를 데리고 그 적진으로 들어가 봤단 말이에요. 들어갔더니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야, 기도원의 칼이여, 기도원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기도원의 그 보리떡 같은 것들이 둥글러 오더니 우리의 장막을 허물더라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도원이 마음에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야, 이거는 우리가 이기는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약속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얘기하면은 미래가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말을 하면 반드시 그 미래는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미래가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될 거야, 죽을 거야, 힘들 거야, 그러면 그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지금 자주 하는지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원에서 승리의 비결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구하셔.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강한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셔야 돼요. 사업을 하기 전에도 이게 될까 말까 하지 마시고, 된다 그러면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시면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요. 담대함과 강하고 담대함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대대적인 큰 승리를 거뒀던 기도원에게도 실패하는 인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인생. 실패한다는 거예요. 기도원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사기의 역사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실패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연속이지만은 실패의 연속이에요. 연속.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자만하면 안 돼요. 자신감을 갖되 용기를 갖고 믿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갖되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자만심을 가지면 안 돼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부심을 가지고 막 그냥 그 스스로 막 그렇게 빠지면 안 돼요. 교만에 빠지고 그러면 반드시 넘어져요.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더라.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기도원이 넘어지고 기도원이 실패했어요. 마지막에 기도원의 실패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눌 텐데, 기도원이 뭘 실패했느냐, 세 가지를 통해서 실패를 분석하고 함께 우리가 도전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뭘 실패했느냐, 세 가지가 실패했느냐. 첫째는 뭔 실패했냐면 그의 말과 행동이, 삶이 달랐어요. 이건 결정적인 실패예요.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신앙 따로 삶 따로, 따로 국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초대교회의 이단 중에 아주 지독한 이단 중에 하나를 보라면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영지주의 이단. 그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이원론 사상. 그게 뭐냐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이원론적으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거룩하지 못하다. 바로 이런 이원론 사상이 결국 초대교회의 엄청난 지독한 악한 이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정생활과 모든 생활에 있어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따로 있고 자기의 삶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신앙과 그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도 이 영지주의 이단의 계열로 본다면 구원파 이단들도 그렇잖아요. 구원파 이단. 그리고 이 철학의 이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있잖아요. 스토아 철학의 흐름 있잖아요. 이게 다 거기에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극단으로 흐르잖아요. 두 극단으로. 뭐냐면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거룩하게 하고 육적인 것은 쾌락으로 즐겨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주주의 이원론적 이단의 사상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바로 이 나쁜 사상이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또 극단적인 또 다시 이단은 뭡니까? 바로 금욕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를 자꾸 죽이고 억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똑같은 이단인 거예요. 바로 이 스토아 철학에서 나오는 바로 이 두 극단적인 그 사상의 흐름이 바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세속적인 것은 더럽고 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쾌락을 즐겨도 된다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기 위해서 영혼을 감싸는 껍데가 육체니까 육체를 금욕주의로 억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플라톤의 바로 이 이데아 사상과 이 철학에 다 연결된 거예요. 이거를 뭐 다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은 바로 그것이 세속적인 철학과 세속적인 이단의 사상에 아주 그 뿌리를 내린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깨닫고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의 삶하고 일치를 시켜야 돼. 항상 일치를 시켜야지 이것을 별도로 살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이단의 사상에 뿌리를 둔 바로 이단의 사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하고가 같아야 된다. 늘 같아야 된다. 그런데 이 기도원이요, 보세요. 말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살아냈던 거하고 달랐어요. 뭐가 달랐느냐? 오늘 성경 22절 보세요. 22절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뭐라고 기도원에게 요청을 했냐? 마지막 이 미디안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오늘 성경 2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세바와 살문나를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의 장수를 쳐서 그 자리에 죽이고 전쟁을 완전히 끝장냈어요. 대대적인 큰 승리를 얻게 된 거죠. 어찌 보면 이 기도원은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지금의 사건으로 생각해도 대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미디안과 그 연합군들은요, 메뚜기 떼처럼 셀 수도 없다고 그래요. 셀 수도 없다. 그리고 그의 그 낙타의 수도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그 군대가 연합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용기를 내 가지고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3만 2천 명이죠. 나팔을 부니까 그렇게 많이 3만 2천 명이 모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두렵고 떠는 사람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어요. 그 10,000명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국 300명 남았어요. 300명. 그리고 기드온과 이 300명이 바로 이 미디안의 연합군들 다 물리치고 지금 전쟁에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리고 이 전쟁의 모든 결과가 이제 승리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은 영웅이 된 거예요. 영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무엇을 요구했다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당신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왕이 되어주세요. 왜냐하면 그 아들도 그 다음에 손주도 다스린다. 그 얘기는 세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대 권력자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사시대입니다. 12지파의 지파 공동체로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공동체는 왕이 필요 없었어요. 왜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해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통치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 없어요. 왕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왕이 있으면 그 왕이 지가 진짜 왕도 아니고 진짜 주인도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도 다 왕이 될 수가 없고 왕이 되어서도 안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와 신앙의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3만 2천 명이 모여졌을 때도 너무 많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승리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내가 전쟁에서 내가 공헌을 해서 내가 전쟁에 승리케 했다, 이런 말 듣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서 줄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줄이고 300명을 줄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알고 300용사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드온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그 말씀에 23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하였습니까? 23절,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다스리는 왕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요. 고백을 잘한 거죠. 기가 막힌 고백이 되었던 거예요. 사실 교회의 신앙의 공동체는 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시작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주인을 만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얘기는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 고백을 평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도 그 고백을 해서 아니다, 내가 왕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나는 절대 왕으로서 주인 노릇하지 않아. 우리 아들도 다스리지 않고 우리의 손주도 다스리지 않고 세상의 다른 이방의 나라처럼 나는 왕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들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주도 되신다라는 고백을 했던 거, 잘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요,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 이대로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대로. 성경의 그 뒤에 이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29절 말씀부터죠. 29절. 요하스의 아들 여룻바알, 누굽니까? 기드온이요.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 고대에 아내가 많다고 하는 얘기는 왕이었던 것이에요. 왕. 아내를 많이 둘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내를 많이 둘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어요. 왕밖에. 근데 그 아내가 많아, 몇 명인지 헤아릴 수 없는데 그 몸에서 난 정식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70명이요. 그리고 딸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딸도 있었고. 그러면 사실은 그가 하여튼 아내가 몇 명인지는 성경에 나오지만 하여튼 많아요. 이것은 왕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다라고 고백했지만은 사실은 기드온은 자기의 삶에서는 자기가 왕이었고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공동체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드온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끔찍한 사건이죠. 아들이 70명이었어요. 자, 근데 31절 보세요. 31절.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자, 여기서 사실 이 본문은요, 이제 9장에서부터 나오는 그 사건을 미리 예고해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세겜은 바로 이 기드온이 활동했던 므낫세 지파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중간에 있는 거리가 꽤 되는 거리가 있었어요. 그게 세겜이었던 거예요. 경계의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겜에서 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거리가 가까운데 첩을 둔 게 아니라 먼 곳에 그 세겜 땅에 첩을 두었다, 그 첩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본문만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냐면 세겜까지 첩이 있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주변에 첩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보나마나입니다. 첩이 많았다는 거예요. 정식 부인도 많아서 자녀가 70명이었는데 첩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첩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세겜 땅에서 세겜 땅에 거주하는 바로 이 첩이 있었는데 그 첩에게서 아비멜렉을 낳았다는 얘기인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근데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을 가만히 보니까 그 첩에서 난 아들 이름을 누가 줬을까? 누가 줘줬을까? 아버지가 줘준 거 아닐까? 아니면 첩이 줘줬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부라고 하는 그 뜻은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멜렉이라고 하는 뜻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기 이름이 네 아버지는 왕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이 아비멜렉 첩이 그 아들을 낳고 아비멜렉 했지만은 사실은 그 첩은 공식 부인이 아니었잖아요. 정식 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첩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아들의 이름을 자기가 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이름을 통해서 네 아버지는 왕이야. 네 아버지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미디안의 연합군을 300용사를 가지고 물리쳤던 영웅 중에 영웅이요. 그리고 그 마음대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실질적인 왕, 실세로 다닐 수 있는 왕이었고 주인이야. 실질적인 주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첩이 자기 아들 이름 부를 때 계속 부를 거 아니야. 한두 번 부르는 게 아니죠. 밥 먹을 때나 뭐 밖에 나갈 때나 또 어디 시장 갈 때나 항상 부르는 거야. 아비멜렉 그러자. 네 아버지는 왕이요. 네 아버지는 왕이요. 첩의 자식이라고 기죽지 마. 네 아버지는 왕이야. 이스라엘 왕이야. 이스라엘 전권을 다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그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왕이야. 이런 이름을 가진 아비멜렉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만 봐도요, 기드온은 내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은 말처럼 되지 않았고 그는 실질적으로 왕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처럼 살았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의 원인은 바로 여기입니다. 항상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주인 되신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자꾸 고백해. 나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요?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에게 애굽의 왕이죠. 바로라는 뜻이 애굽의 왕 앞에서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야, 네가 진짜 왕이 아니여. 네가 진짜 주인 아니여. 진짜 주인이 있어. 그 진짜 주인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아주 기겁을 하면서 펄펄 뛰죠. 내가 이 애굽 땅에 먼지 티끌 하나, 물 하나, 나무 하나, 공기에 먼지 하나까지도 내가 다 주인인데 누가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느냐? 아니다. 주인이 따로 있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이가 주인이셔.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그의 백성과 함께 나는 애굽에서 나가야 되는데 보내줘라. 그러니까 바로가 못 보내준다는 거야. 왜? 내 것인데? 아니 이 종들도 다 내 것인데? 들풀 하나 먼지 하나도 다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인데 누가 주인 행세를 한다 그 말이요. 그러면서 모세와 경쟁하잖아. 그래 네가 주인이면 한번 이거 해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10가지 재앙을 다 내려준 거예요. 그게 뭐냐? 누가 주인이냐 싸움한 거예요. 나중에는 이 바로가 두 손 두 발 듣고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그래 가라. 그래 간다. 그래서 보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애굽에서 빠져서 이제 홍해로 가는데 나중에는 또 변심을 해가지고 그래 주인이 따로 있다고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뒤쫓아 갔지만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되고 죽는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 듣고 광야길로 나가서 광야에서 그 하나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함께 끌어가시는 걸 보게 돼요. 내가 함께 해주시겠다, 성막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해 주시겠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스려 주셔서 다 행렬하는 것, 모든 행렬, 이 모든 것들을, 광야에 가는 그 모든 길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또 마시게 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항상 고백하자.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고백했던 고백,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고백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원이 말은 내 아들과 내 손주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아,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 전쟁에 승리케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이미 본인은 왕처럼 산 거예요. 왕처럼. 아내도 많이 두고, 그리고 아들들도 70명이 넘었고, 뭐 딸까지 합치면 더 많았고, 그 다음에 첩도 그 세겜 땅에 첩이 있었다는 기록은 9장의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심각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서두로 꺼내놓은 것 뿐이지, 사실은 첩들도 많아. 가까운데 먼데 뭐 가는 데마다 첩이 다 있어. 자기가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첩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멋대로 다 할 수 있고. 이미 기도원은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전쟁에 승리했지만 이미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주인이 됐어요.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누구도 그 기도원을 말릴 수가 없어, 말릴 수가. 자기가 아내 삼으면 다 아내 삼고, 첩 삼으면 첩 다 삼고, 애도 그냥 낳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름을 줘줬는지 아니면 첩이 이름을 줘줬는지 모르지만 네 아비는 왕이었다. 네 아비는 왕이다. 실질적인 왕이다.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데 아들 이름을 짓고 바로 이 기도원 아버지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이 죽어요. 오늘 이 기도원의 실패의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실패예요. 이것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뭘 실패를 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가 뭐라고요? 말과 삶이 이원론적으로 달려졌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철학의 이단의 사상과 똑같은 흐름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바로 이 삶하고 신앙하고 따로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심각한, 철학적으로 본다면 바로 이 플라톤의 철학에서도 그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이라든지 금욕주의, 쾌락주의라든지, 그 다음에는 영지주의 철학의 초대 교회의 영지주의 철학자들, 이런 것에 전부 기인돼 가지고 지금도 구원파라든지,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은근히 보면은 그런 것들이 드러나요. 제가 이제 그것을 아주 여실히 그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철두철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주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주인의 고백, 왕에 대한 주님의 고백, 이 고백을 늘 하면서 내 삶에서도 늘 자기를 죽이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자기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내가 했다가는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보다 기도보다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막 입버릇처럼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은 옆에서 박수치며 격려해 줄 수 있어요. 예? 격려해 줄 수 있다고, 박수치면서 격려해 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격려를 해주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도 서로 알아주라고 했으니까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그때 조심해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야 되는데 옆에서 미디안 연합군과의 이 전쟁은 역사적인 전쟁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많은 그 군대들이 300명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기도원 당신의 리더십입니다. 얼마나 뛰었겠어요. 그러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면은 우리는 그냥 행복할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과 손주들이 자자손손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뛰었겠어요. 근데 기드온은 그 앞에서 아니다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왕으로 군림했고 주인 행세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스라엘의 모든 것, 아내들 구하는 거라든지 첩을 두는 거라든지 모든 걸 자기 멋대로 다 해버려요.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셔야 돼요. 철저하게.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장점이 단점이 되는 거예요. 성공할 때, 남들이 막 지켜 세울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지켜 세울 때 조심해야 돼요. 옆에서는요 살살 항상 지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옆에서는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처음에 보세요. 내가 나팔을 부니까 32,000명이 모였잖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해서 돌려보냈고 난 다음에 10,000명이 남았어. 이것도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시냇가로 내려가서 300명만 추렸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했다고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질까 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이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에게 모든 거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다스리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겸손히 기도원은 자꾸 자기를 낮추었어야 돼요. 근데 말년에 가가지고 이 기도원이 이걸 못한 거야. 이게 실패한 거예요. 이 실패는요 기도원의 실패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마찬가지. 저에게도 바로 그런 실패가 올 수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이런 실패가 온다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교훈 삼아서 실패의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시고 더 겸손하게 자기를 자꾸 낮추셔야 돼요. 자기를 쳐서 자꾸 자아가 싹이 나면 안 돼요. 자기의 의가 돋아나면 안 돼요. 자꾸 내려야 돼. 낮추셔야 돼. 그리고 주님만을 자꾸 높여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